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시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힘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일 수도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봤고,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원래 대단한 사람들로 태어나느냐 한다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서부터 온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도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사하고 계시는데 그때가 지나면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 그들과 같은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원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3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사시대에서부터 왕정시대 초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겁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실 때에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밀 타작마당에서 숨어가지고 그 타작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약한 자고 연약한 자고 겁장이었던 이 사람이었는데 그가 큰 용사가 됐다라고, 강한 용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믿는 믿음이 이 기드온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세워주셨기에 그가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된 거지 원래 그가 그런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는 것,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또는 이 앞에 계신 여러분도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강한 주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주님,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죽은 데서 살게끔 할 줄 믿습니다. 무질서 가운데의 질서를 창조하게 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한다 그러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대조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한번 33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늘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까?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 한편에서는, 한쪽 끝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는요, 무기가 어떤 무기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방이나 우리나라에도 도와달라고 그 나라 대통령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싸워야지 하루라도 빨리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확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큰 무기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유일한 무기는 뭐였습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어떻게 그 사자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졌느냐? 믿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고요, 히스기야와 삼손은요, 연약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다 이겨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 적이 없어요. 이방 사람이면 이방 사람, 적이면 적, 싸울 때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용조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정복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셨거든요. 여러분, 정복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자는요, 뭘 하든 다 이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 이게 믿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지금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 우리가 앞에 봤던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봤습니다만 그들의 삶을 현미경으로 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허점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제 목회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정복자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하나 해결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적과 기적이 있었고, 기도했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 순간을 이겨냈던 그런 삶의 과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복자의 믿음으로만 이적과 기적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그런 날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생 살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복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순간도 있지만 180도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그런 순간들, 그런 인생의 과거들도 우리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복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180도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무기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마치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듯한 그런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그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죽어져간 사람들, 톱에 켜서 죽어져간 사람들, 칼에 맞아서 죽어져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문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 맞고 칼에 맞고 톱에 켜지는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일 당할 이유도 없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힘든 거,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쪽 눈 감고, 그래, 내가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 모든 것을 감내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들이 네가 진짜 메시아라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줄 끊고 못 박힌 거 뽑아가지고 내려오면 끝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좋아했을까, 박수치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받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은 실망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어떤 이 환경을 온몸으로 견디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 처절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견뎌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세우실, 살리실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버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들도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험한 현실을 살아가야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뭔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힘도 주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현실을 견디게끔 하는 것도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견뎠다기보다는 그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린 거고 견딘 거고 버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의 힘듦과 어려움은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지금의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았느냐? 고통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아팠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그런 처절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 고통을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만큼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부족함이 때문인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이 힘들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겨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숨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한결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화창한 그런 날도 있지만 피바람이 불고 힘든 어둠과 같은 칠과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의 색깔이 빛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이 더 짙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호흡이 얕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삶에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 않아서 우리의 삶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기 때문에 겪은 가운데에 나오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숨막힐 것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믿음은 삶에 있어서 전쟁을 할 때는 능력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끔 하기도 하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데, 그럼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에 보이는 장애물, 눈에 보이는 장애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 정말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히고 삶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인생의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있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그런 버거운 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예수가 믿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끔 능력을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게끔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게 하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게끔 하는 그 믿음,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에 견디게끔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끔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기도 하고 안수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의 종의 능력입니까? 목회자의 능력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지시등이에요.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목사, 목회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공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이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그냥 잠잠했으면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세상이 막 흐트러놔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인데, 그때 우리에게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싸워서 승리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반드시 싸워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때 믿음은 우리들에게 정복자와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만,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싸워야 될 상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정복자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지금 기다려야 될 때이고 납작 엎드려야 될 때입니까? 견뎌야 될 때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정말 그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무더위와 함께 장마 자연재해로 싸워서 나가야 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